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시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문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송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이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1절부터 2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 무엇보다 바로 이 홍해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인간의 모든 이해와 기대를 뛰어넘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전혀 자격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기뻐하며 지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시편에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 애굽의 열장을 내리신 하나님, 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이 홍해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높여야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높여드린다고 해서 그럼 정말 하나님이 뭐 우리의 고백을 따라서 높아지거나 뭐 반대로 낮아지거나 그러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며 찬양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경험한 구원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찬양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보다도 더욱더 뜨겁고 어떤 이 간절한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구원이심을 이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용서로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적들과 싸워 주십니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애굽의 이 군대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질러 주시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말 뛰어난 지휘관들, 이 전쟁에 아주 능한 이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막강한 병거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의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 돌은 땅 위에 있을 때는 크고 무거울수록 강하죠. 그러나 그러한 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르게 또 깊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강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원수들인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애국 군대를 향해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 진노 앞에 애국 군대가 마치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콧김에 흐르는 바닷물이 쌓여서 마치 벽처럼 또한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이런 이 홍해 바다까지 막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로 애굽의 군대를 갖다 덮어버리시죠. 이에 그들이 마치 이 낫처럼 이 바다 깊숙하게 잠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이 적군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시니까 그들이 금방 부서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홍해 깊은 그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애국 군대를 모두 수상시키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11절부터 12절에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오른손은 보통 하나님의 어떤 강한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강한 능력으로 이 애굽 군대들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이죠. 애굽의 신들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다도 이 하나님의 콧김 한 방이면 멈추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곧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이 해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공격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이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더욱 높여 찬양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렇게 홍해에 수장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구원을 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영원하신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날마다 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소식을 듣고 여러 나라가 또한 두려워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주변국들이죠. 모두 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낙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미 승리는 정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방금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가나안 민족들 또한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소망을 품고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송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노래가 끝나자 바로 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가 또한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1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가 모세가 부른 노래 첫 부분과 같죠. 곧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의 핵심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인들이 악기를 치며 기쁨의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바다에 던져서 이 승리와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핵심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이 찬양만 듣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자가 안 맞으면 어떻고 음이 좀 안 올라가고 좀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일매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더욱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